오늘은 그냥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로봇 만화나 거대 괴수, 외계인 침공 등을 다룬 영화에서는 일종의 클리셰로 굳어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군대, 정확히 말하면 공군이 출동하는 장면이에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도시 한복판에 거대 괴수, 그냥 고질라라고 합시다. 고질라가 등장해서 이제 도시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군대가 출동을 하겠죠. 군대가 출동해서 고질라를 퇴치하려고 합니다. F-15 이글, F-22 랩터, 최신의 전투기들과 최신 전차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고질라에게 포탄과 미사일을 막 퍼부어대요. 막 펑펑펑펑, 막 보기만 해도 그냥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함께 이제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됐다 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명중했다 이거죠. 정말 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고질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버텨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 장면에 사람들 다 됐다고 환호성 지르고 그 미사일 명중시킨 전투기 조종사는 멋있게 이렇게 딱 이러고 지나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어떻게 돼요? 연기가 거치면 그 안에서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한 고질라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경악하고 고질라는 다시 날뛰기 시작해서 공격에 가담했던 전투기랑 전차들은 펑펑 터져나가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가장 믿고 있었던 최고의 카드가 먹히지 않으니까 희망이 완전히 꺾여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로 이때부터 영화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화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괴짜 박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면접에 떨어지고 어머니한테 등짝 얻어맞았던 백수 청년, 맨날 숙취 젖은 표정으로 아스피린만 찾아대던 불량 형사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주변에 이제 사람이 모이고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꽉 막혔던 그들의 상황도 꽉 막혀가지고 여기는 군대 소관이니까 민간 출입 금지입니다 하고 그들을 내쫓던 꼴통 장군도 비로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주인공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방법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방법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식이 끝나고 기존의 역사가 끝났을 때 상식을 뒤집을 새 역사가 시작되곤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이렇게 종종 엉뚱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예상이 뒤집을 때가 많습니다. 군대가 출동해서 비싼 미사일 몇십 발 쏟아부을 때는 괴수되지 않는 것처럼 될 만한 사람들, 풍부한 자원들 잔뜩 모아놓고 이번 선교 안심이다, 우리 교회 든든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오히려 연기만 자욱했다가 정말 모양새만 요란했다가 그거 거치고 나면 어디 하나 생채기 난 것 없이 멀쩡한 고질라, 어디 하나 생채기 난 적 없이 여전한 세상 권세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일은 오히려 종종 언제 일어나냐면요, 다 망했다 싶을 때, 이건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신신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말은 상황과 조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다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있고 뜨거운 사람이 있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얘기예요. 그 못지않게 더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하고 능력 있는 준비된 일꾼들도 넘어 떨어지는데 물질적인 조건과 상황 부족한 건 물론이고 열정마저 부족하고 사람들도, 인적 자원도 준비마저 부족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뜨거움마저도 부족한, 그럴 때 오히려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준비된 일꾼들, 뜨거운 믿음의 사람, 신실한 일꾼들이 판판이 나가 떨어진 그 자리에 어쩌다 보니까 어리버리 끌려온 초짜배기들, 준비된 바 없이 그저 예수님 처음 믿는 순진함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멍하니 왔던 이들이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칭찬받는 7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6장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충만하다는 얘기가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은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성도들한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 대적자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압도는 뭐냐면 반대자들과 논쟁하는데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누구도 당하지 못하더라. 사람이 그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가 있고 성령의 깊이, 성경의 깊이가 있고 그 신앙의 깊이 앞에서 누구도 그 말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그냥 하는 말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 같더라 하신 그 능력이 여기 스데반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압도입니다. 그러자 반대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놓으라.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모독하더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신성 모독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신성 모독은 뭐가 신성 모독이냐면 거짓 증언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있지만 그 당시 위증이란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압도, 스데반은 그들을 도덕적으로도 압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냐 추궁이 가해져요. 스데반이 만약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발뺌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거짓 증거 내세워서 죽여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의 생각지도 못한 반격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거기서 변명하지 않아요. 나 성전 모독죄 짓지 않았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진짜다. 대지신문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아예 그런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성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구약의 예언자들을 인용해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바로 그 성전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있고 권세 있는 말로 증거해요. 성경 지식에서도 율법에서도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스케일에서도 그 거짓 증언을 꾸며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스케일을 아득히 초월해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압도예요.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반대자를 압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이후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후 스데반을 죽인 거는 스데반은 하는 일에 여전히 반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나름 한 말이 있어서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찔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찔려서 양심의 소리로는 승복을 한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스데반한테 정말 찍소리 못하고 그 마음은 승복했어요. 양심은 승복했어요. 하지만 이미 죄에 물든 그들의 습성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 겁니다. 스데반은 실패하고 그들에게 패배하고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죽임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 번째 압도, 끝까지 과연 이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인가 할 만큼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을 오히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대적자들을 압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 누구도 스데반보다 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잘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그가 감당한 사역의 결과는 어땠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일단 스데반 자체가 끌려가서 재판도 없이 정말 개처럼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이라도 받았어요. 바울은 재판 기다리면서 좀 오래 시간이라도 끌어서 서신서라도 몇 개 썼어요. 얼마나 큰일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한순간에 비명이 한 거예요. 게다가 그 한 사람 당하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의 그 놀라운 명설교에 인해서 스데반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온 결과 그들의 반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수한 핍박에 직면했어요.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정말 7 집사를 뽑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자 이제 같이 힘껏 잘해보자 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는 것 같던 뭔가 이 사람들로 날이 가면 갈수록 든든해지는 것 같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박살이 난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여파는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한순간에 말아먹은 이 일은 예전 중동 선교 갔다가 인질로 잡혀갖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계기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샘물 교회나 다른 무리를 일으켰다는 몇몇 교회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교도 안 되게 교계 자체를 통째로 말아먹은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누구보다 잘했어요. 누구도 너 스데반보다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판단이 들게 될까요? 보통 움츠러들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사명의 자리 끄트머리에 남아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중단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최소한 조용히 있게 돼요. 보세요. 최고로 신실한, 도덕적으로 탁월한, 최고로 존경받는 주의 일꾼이 최고의 설교로 공박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마음속으로 승복하게 만들고 정말 그들을 압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까지 끌려들어서 망했잖아요. 그때 과연 누가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 하고 자신 있게 나아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 자신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개의 경우 이럴 겁니다. 스데반도 그랬는데 오히려 풍비 막산하게 만들었는데 당신 그보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자신 없으면 조용히 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오히려 은인자중하고 조심스럽게 안전한 방법을,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아야 될 때야. 회당으로 가지 마. 그들을 자극하지 마. 조용히 대면 접촉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그 방법 택하지 말고 조용히 그 지역사회에 녹아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해보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 식의 방법을 오히려 얘기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이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임에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을 찾아요. 새 사역의 모델을 찾고 새 비전이 필요하다고 해요. 교회가 욕먹고 전도 너무 어렵고 이런데 정말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밖으로 먼저 나가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자고 해요. 정말 그 대단한 전도왕들 다 지금 숨죽이고 있고 그 잘 나가던 교회들도 다 주춤하고 있는데 그저 내가 뭘 하겠느냐. 해오던 거 너무 티나지만 않게 줄여가면서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로 인해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절망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왜 실망했겠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막상 보니까 예수님도 별거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대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귀신은 자기가 알아서 달아나고 병자는 그냥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고 이렇게까지 예수님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대단하게 하셨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때 절망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은 사람 제깍제깍 살릴 자신도 없고 말씀 권위있게 선포할 자신도 없고 땀방울이 휘방울 되도록 기도할 자신도 없는데 그거 다 하신 예수님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 하고 그때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까 말했던 그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달랐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뭐 대단한 거, 새로운 거 한 거 아니에요. 방식을 달리하자 세미나 한 것도 아니고, 스데반으로 안 됐습니다. 스데반마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 스데반으로 안 먹힌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스데반도 못했던 능력을 내게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패러다임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일찍이 최고의 카드를 내서 실패한 그 상황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사명 사역자가 실패한 그 상황에서 그저 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그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안전한 방법, 다른 방식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그저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보다 더 둔하고 명쾌하지 못한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더듬거리는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만큼 가슴 뜨겁지도 못했을 거고, 어쩌면 스데반처럼 인내하면서 사랑의 모습만 보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만큼 열정적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스데반에 비교하면 고만고만하다라는 말 들을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저 다시 한번 순종했을 때 어땠나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좌절하지 않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보다 더 나아서 난 다르겠지 하는 생각이나, 스데반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난 할 수 있다, 왜냐 새로운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능력이나 새로운 방법에 의지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낭망하지 않은 비결은 뭐냐? 일찍 예수님 앞에서 좌절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던 비결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됨에 있었어요. 증인됨. 우리는 오직 증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증인이에요.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보고 목격하는 사람이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육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권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일을 해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시간과 능력, 열정 가지고 이만큼 갖고 와서는 이렇게 진짜 부끄럽게 명구스럽게 내놓으면서 정말 구구한 설명 붙이죠. 하나님, 이거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지만, 아니 액수만 두랩돈이지 사실 저는 따로 있으니까 그 거기 담긴 진심은 그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겠지만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애써서 이렇게 마음 내봤습니다. 변변찮지만 좀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내놓으면 그 볼품 없었던 능력이, 그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 정말 놀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역사를 감당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해 가신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그냥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저 시간 저 물질 제가 쓰면요 정말 제 한 번 만족시키기도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군요 하고 그저 박수치며 감탄하는 목격자요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격하는 자인 우리가 아니라 진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일을 직접 하는 것 같고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은 그 목격자들, 그 배우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 그 조건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보다 못하면 어때요? 내가 스데반보다 훨씬 못하면 어때요?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스데반이 바라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스데반은 외견상으로는 그저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의 증인이 됐을 뿐이고 나에게는 혹 어떤 대목을 목격하게 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혹 성공일 수도 있고 혹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이면 좋은 거고 실패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일인데 이게 외견상 실패로 보여도 외견상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난 것처럼 보여도 외견상 스데반이 한 사역이 아무런 결과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 실패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역사는 늘 승리, 늘 성공이었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바라만 보기만 하면 됐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이미 꾸준히 반복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걸 최초로 목격하게 하신 것도 보잘것없는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었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그저 양치기들이었어요. 어디 하나 대단한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준비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준비한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는 누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정말 이거 시켜주세요 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그냥 아이고 그게 기특하다. 기특하다. 네 준비한 거 내가 갖고 오면 내가 잘 살려서 표현해줄게, 잘 끼워줄게, 잘 끼워 맞춰줄게 하고 그의 능력이나 성향이 어떤 특징들이 진정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꼭 필수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게 좀 유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그렇게 포장해 주신 거지 그 능력과 특징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때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어서 그 능력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좀 디테일은 달라졌겠죠. 다른 식으로 되긴 했겠죠. 그래도 그 일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1.1획도 어긋난 바 없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스데반보다 나으니 못하니 스데반도 실패했는데 내가 했느니 많으니 그런 뒷감당이 어쩌니 하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보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더 좋은 방법 찾아야죠. 근데 그 방법이 안 보이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말 새로운 교회의 동력을 내가 제시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동력 나올 때까지, 그 방법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란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진짜 방법인지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그건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초부터 거기에 달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생각나면 그 방법대로,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정말 이래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그거에 뿌린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꼭 필요한 방법이 있다, 꼭 필요한 방법이 있고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 알려주시고 그 능력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시거나 할 거예요. 그냥 하면, 우리가 그냥 하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노력있게 했는데 방법이 틀려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동역자가 없어서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모든 과정과 방법과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걱정하고 그 해결 방법을 고민할 때 전도의 방법을 찾아라, 선교의 방법을 찾아라, 교회 예배의 방법, 정치의 방법, 공동체의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 교회는 방법을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을 하는 교회, 방법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순종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에 집중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여파가 어떠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거에 골몰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그런 고민도 해야겠지만 일단 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 사명과 헌신의 기본에 전념해서 그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와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효율 좋은 길, 편한 길 찾기보다는 그 비효율과 불편함, 그만큼 더한 헌신과 열정으로 그 메우면서 일단 묵묵히 감당하기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다른 소리를 듣을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설교를 중지하셨죠. 그런데 이게 가시권 내에 들어온 건 그보다 더 일찍이었어요. 유독 일찍인 분도 있어요. 언제나 소문에 빠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빠른 분들이 교회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언제다 은근히 얘기가 돌아서 거의 많이들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시고 좌절 낙심한 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2달 여기저기 돌다 와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없었겠죠. 네. 사실 저는 미리부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아서 괜히 미리 말이 돌아서 교회에 힘 빠지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필 고성선교가 있어서 고성선교에 영향 미치면 어떡하지? 당장 이거 팀원 수급이 어려운데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자, 이럴 때일수록 뭉치자, 이럴 때일수록 은혜가 필요하다 하고 고성선교 막판에 많이 등록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마음 든든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도 평소 못지않게 많은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세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합니다. 근데 2달 어떻게 보내지 저도 걱정했어요. 나 사실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가끔 목사님 선교 때나 급한 사정 계실 때 이제 대신 올라와도 사람들 가운데 실망감과 싸늘한 눈빛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그걸 2달간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하시겠지만 그 일부라도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채우나, 내가 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메우나 걱정됐어요. 지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래도 못 채울 것 같지만 못 채우면 어떻습니까? 제가 못 채우면 그 손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망하면 망해가고 있는 것도 같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 망하고 내일 설교도 주일 설교도 만약에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송대세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만한 은혜를 다 못 주세요? 그 분량만큼 그 은혜가 감해지나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번번이 죽숙을 해서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분량 원하신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 이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어그러뜨리게 놓아두시지 않을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해 놓으신 그 은혜의 분량들을 기어이 먹이고야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망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실패라도 하긴 뭐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여러 과정일 뿐이고 좀 특이한 대목일 뿐이에요. 정말 특이한 대목이에요. 아마 2번 다시 안 올 기회입니다. 별로 메리트 있는 기회는 아닐 것 같지만 더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인도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헌신의 자리가 주어집니까? 가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로 보여도 실패가 아니에요.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로 성공으로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니고 성패가 아니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뿐이에요. 누구도 스데반은 실패했습니다. 그 뒤 사도들은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도 순종하였고 바울도 순종하였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승리가 정해진 전장에서 괜히 본인의 능력을 가늠하면서 상황을 재면서 앞으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홍제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